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즉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항상 구걸하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는 없지만 장애가 있는 가까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라는 것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불편하게 한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귀에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그 장애가 있어서 보청기를 항상 끼고 다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잘 듣지 못합니다. 지식도 있고, 또한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장애라는 것이 내가 갖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큰 불편함과 어려움과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다음 장의 4장 22절에 보면 이 거린의 나이는 약 40세쯤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40여 년간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을까. 자연스럽게 그는 구걸하는 것이 이제 그의 생계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절망과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 있지만 사실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과는 단절된 존재였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은과 금은 구했지만 진정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걷지 못하는 이 절망과 답답함에 가난까지 더해진 그의 삶이 고달팠을 터에 그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자기 앞을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심코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40년 된 그 안진뱅이 거린의 눈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일반인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손을 내밀고 올려다 쳐다보고 불쌍한 눈빛을 지으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정말 필요한 것을 주려고 주목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목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지금껏 그 어느 한 명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자신들을 바라볼 것을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린을 향한 이 베드로의 요구는 돈이나 던져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비록 화려한 성전 미문에 장식된 은과 금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 대신 자신들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즉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린의 시선이 맞닥뜨린 것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지금까지 수없이 거린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이들의 시선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처음으로 접하는 사랑과 생명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는 이 거린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 손 또한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영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한계 속에 갇혀 우리는 상실과 두려움을 품고 희망과 용기를 잃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거린의 모습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성전 문에 앉아 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그렇게 우리는 은과 금만을 구하는 영적인 거린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분,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날 때 이제 그 손 내미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 답답하게 맺혀있는 영적인 답답함입니까? 여러분을 주저앉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40년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이 이미 우리를 생명과 사랑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딱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손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여기 있는 거린이 고백했던 것처럼 뛰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